주님, 오늘도 저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인도 안에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받기 합당하신 이름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드리시는 분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는 모니터 앞에서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셨고 저희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되고 저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희망들 또 소망들 품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아버지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올라온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저희와 함께 잘 중고등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후배들은 선배들을 잘 따르고 선배들은 후배들을 잘 이끄는 하나 되는 우리 중학교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한 선생님들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강무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저희 주님 말씀인 줄 알고 잘 마음밭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나눌까요?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 본 적 있으세요? 네, 어떻게 쫓겨나 본 적 있으세요? 싸웠습니다. 싸우고 쫓겨난 거는 내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쫓겨난 거예요? 반반입니다. 반반이죠. 근데 뭐 저도 어렸을 때 쫓겨나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때 뭘 잘못해서 쫓겨났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했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쫓겨나면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얘라 모르겠다 그냥 됐어 잘 나왔어 그러고서 뭐 제가 가고 싶은 데를 간다거나 그냥 뭐 그러겠죠. 어릴 때에는 쫓겨나면은 그럴 수 있는 용기와 그럴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전혀 없었고 수중에 돈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갈 곳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무서움에 떠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한 번은 저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기억은 너무 어릴 때라 정확한 기억은 안 되시면서 쫓겨났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쫓겨났던 것 같아요. 뭘 잘못했는지 아무튼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가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교회. 교회.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제가 가는 곳은 멀지 않아요.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 갈 수가 없어. 어디 갈 데가 없잖아.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대문 앞에 쪼그려서 앉아 있으면 시간이 조금 흘러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 집에서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저를 항상 부르셨냐면 약간 이렇게 조금 화가 나는 목소리가 아직 좀 이렇게 화가 덜 풀리신 목소리. 들어와서 밥 먹어. 그러면 모든 게 끝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약간 아직까지는 목소리는 상기돼 있으시지만 이미 이 사건이 종결이 됐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들어가서 조용히 들어가서 앉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나면 모든 사건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었던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다른 부모님들도 대부분 어떠한 일들 자녀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서 그 자녀를 훈계하고 혼을 내고는 하지만 대부분 또 그 모든 일들의 마지막은 부모님의 용서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이겠죠.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주셨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듯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시초, 그 부분에 있어서 원조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첫 번째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과 함께 소통하고 사람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 동안은 진짜로 행복하고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과 어떤 한 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그 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죄하고는 멀거든. 하나님이 악하고는 멀리, 악하고는 전혀 다른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것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사람들한테 벌을 내리세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한 대가, 벌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이에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여자한테 먼저, 창세기 3장 16절에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는 가장 큰 이 고통,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해산의 고통, 자식을 임신하고 낳는 그 고통을 더할 것이다 라고 하는 벌을 내리세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는 남자한테, 이번에는 아담한테 벌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내리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성경에 에덴 동산은요, 굳이 일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널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일하지 않으면 우리 다 굶어 죽을걸요? 지금 일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무언가 돈을 벌, 현대로 따지면 돈을 벌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자신의 만족과 더 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왜? 지금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 때부터.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왜? 사람이 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땅도 죄를 졌다. 노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만물이 이 피조물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놀라운 이야기죠.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그리고 남자에게는 일해야 하는 고통, 수고를 주신 거예요. 물론 이게 요즘은 좀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둘은 동시에 받은 또 다른 징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쫓겨났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뭐 어떤 학자들이 무슨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그 근원을 막 찾고 막 이런데요.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근데 그렇게 쫓겨났는데 다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못 찾는 거겠죠. 근데 에덴 동산 단순히 쫓겨났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파라다이스 같은 좋은 곳에서 여기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즐기다가 내가 그곳을 나오게 돼서 고생스럽게 살아야 된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열되었다, 갈라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졌다는 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로부터 생명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됐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사람의 생명이 끊이지 않도록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사람의 생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생명과의 단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계속해서 생기고 결국은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있고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생명에서 멀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가장 위험한 일들이 생명에서 멀어지는 일들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징벌이죠. 죄는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죽는 이유가, 육신의 죽음을 맞는 이유가 우리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잖아.
육신의 죽음을 맞고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거야. 다시 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 지은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는 이해가 돼. 잘못을 했잖아.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잘못한 사람들한테 벌을 주죠.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3장 16절에는 여자한테 벌을 주셨죠. 3장 17절에는 남자한테 벌을 주셨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그 전에 먼저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장 15절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3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뱀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뱀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죠. 사람을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사탄한테 한 말이에요. 사탄한테 한 말. 근데 뭐라 그랬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예언 구절입니다.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예언 구절이 창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받은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 벌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방법을 먼저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뭘 고민하신 거냐면 얘네들을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죠. 사탄과 예수님에 관한 그 싸움인 거고, 이 예언은 실제로 나중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면서 아담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아담과 하와하고 맺으신 약속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어기게 되죠. 그 약속을 어기게 된 이유는 뱀, 사탄의 꼬임 때문이었지만 그보다 좀 더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 꼬임의 내용 때문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창세기 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하고 딱 가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그랬더니 뱀이 여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오히려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할까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이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될까봐 두려워서 너희한테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뱀이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그걸 먹었던 이유는 뭐였을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었던 거죠. 다른 말로 이 죄의 근본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 제가 예전에 어떤 유치부에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노는 걸 봤어요. 노는 걸 봤는데, 진짜 그 3살, 4살 이런 어린이들이었어요. 제일 어린 아이들. 제일 어린 아이들이 뭐 하다가, 한 아이가 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고 막 하다가 뒤에 가고 혼자서 서럽게 엉엉 울더라고. 그냥 귀여웠어. 애기니까 귀엽지. 근데 그 애가 왜 울었냐면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뭘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옆에 친구들이 내 뜻을 안 따라주는 거야. 그게 너무 분하고 그게 너무 속상하고 그게 너무 열이 받으니까
정말로 막 그 교회가 떠나가라 서럽게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얘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서러워하고 힘겨워하고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분노를 폭발하고 불같이 화내고 옆에 사람을 해치고. 우리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산에 생기는 문제들도 대부분 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내 뜻은 이건데 왜 쟤는 저렇게밖에 생각 못하나. 근데 남도 나한테 똑같이 생각하거든. 그러다 문제 생기고 갈등 폭발하고 그러다가 막 싸움으로 가는 거거든. 다 대부분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나의 모습,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 근데 그걸 했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그걸 할 때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용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용서를 주신 내용이 또 하나의 약속으로 하나님은 용서를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깨트려버린 사람들한테 또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일방적인 약속. 내가 너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약속을 주셔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약속이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약속이 이루어졌잖아. 약속을 깨트려버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버리셨잖아.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약속을 깨트린 이들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결국에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거를 준비하고 모든 걸 기다리시던 저희 어머니가 아까 최초로 넘어와서 저를 내쫓아내고 집에서 뭘 하셨을까요? 저놈의 새끼를 어떻게 용서해서 다시 안으로 들여보내지? 분명히 그러셨을 거. 그리고 뭘 하셨을까? 우리 어머니 나 부르는 소리가 뭐였어? 밥 먹어였잖아. 그리고 뭐 하셨을까? 식사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 말씀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데 제자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그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 낙심이 됐겠죠. 그 뭐라 그러냐면 원래 어부를 했던 직업을 가진 사람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아유 이렇게 된 거다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요. 근데 어부가 아니었던 사람들까지 몇 명이 같이 그래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그리고 그냥 고기를 같이 잡으러 가요. 그리고 그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다고요.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저 멀리서 그 안개 낀 그 호숫가 저 멀리서 누군가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지고 고기를 잡잖아요. 그거 아시죠? 베드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멀리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너무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이 배를 저어가지고 땅에 가는 것도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가는데 옷도 안 벗고 겉옷도 그대로 입고 너무 급하게 막 간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 제자들도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얼마나 뻘쭘했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난 게 베드로가 뻘쭘했을까요?
예수님 죽기 전에 베드로가 뭐 했어? 맞아, 부인했잖아.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나는 죽어도 나는 절대 예수님 모른다고 안 할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막상 잡혀가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난 저 사람 모른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처음 보는 거야. 얼마나 뻘쭘했을까? 안 그래요? 아 진짜 아유 네 뻘쭘했겠지.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괜찮아 얘들아 와서 밥 먹어. 그렇게는 안 써요. 그 조반 먹어라. 조반을 준비하사 물고기하고 떡을 구워놨다. 물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그 제자들한테 그걸 주었다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직접적으로.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노고와 슬픔과 그 지침과 그 아픔을 아시고 준 거예요. 저 되게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선배 한 명이 저한테 전화 걸어서 그러더라고요. 밥 먹자. 딴 말 안 하고 밥 먹자. 나랑 같이 밥 한 끼 먹자. 와,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랑 같이 밥 한 끼 먹자.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 마음이신 거야. 얘들아 힘들었지?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와서 밥 먹으라. 밥 먹고 힘내. 기운내. 더 잘할 수 있어 너희는. 예수님 메시지가 그거였던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도 하나님 이 일들을 잘 견뎌내고 또 주님 주시는 뜻 안에서 내가 성실하게 힘껏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 현서가 오늘 곡을 참 잘 골랐어요. 제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찬양인 것 같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시간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은 그 순간에 아버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준비하고 계시고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심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죄송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직 모든 것들이 다 헌신하며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만날 날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또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허히 지내고 또 주님께 나와 기쁨으로 나오는 그 시간들을 고대하며 그리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 학생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함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새롭게 고3이 되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길들을 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